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큰 주제가 오늘부터 처음 시작인데요. 참 복음을 밝혀주는 로마서. 그 로마서에는 정말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참이라는 걸 붙였는데, 왜냐하면 거짓 복음이 너무 많으니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그 맥을 잡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 주제로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구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고 넘쳐나서 온 교회를 오염시켰고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영원하다. 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지만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제시하는 복음이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35년 이상이나 거짓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만 왔어요. 이 사실을 알고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막 교차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벌레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거짓 교리에 속아서 헛된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같이 잘못된 교리에 빠진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목회를 시작한 것은 어찌하든지 나 같은 한 사람을 참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함께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연구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야.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이 로마서는 우리를 참 복음의 길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길잡이에요. 5년 전에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영상으로 막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로마서 6장까지 하다가 멈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새로 시작할 때 로마서 7장부터 하려다가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1장부터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1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대신 6장까지는 세세하게 내용을 분석하여 전하기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즉, 이 6장까지는 로마서 전체를 다루는 것보다 이 복음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복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택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5년 전에 올린 영상이 지금 현재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1장만 해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걸 이제 풀이하면 좋은 소식. 이건데 이것은 유앙겔리온은 유와 그 다음에 안겔로온의 합성어잖아요. 합성어인데 이 유가 뭐냐면 좋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안겔레온은 그 뿌리가 근원이 바로 이제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는 천사 또는 사자. 그다음에 에인젤 알죠? 에인젤. 에인젤이 이제 이 헬라어 안겔레스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천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좋은 사자. 근데 이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이런 어떤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주님의 천사, 사자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이제, 약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끙끄져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뭐라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결국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면요,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칭의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의 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요,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중에서 걸작으로 손꼽히고 또한 바울이 쓴 최고의 서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즉 주후 57년 그때쯤에 쓰인 것으로 보여요. 이 서신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후에 쓰인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쓴 서신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다듬어서 종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요, 오순절날 로마에 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들은 직후에 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유대인으로서의 성도와 이방인으로서의 성도가 구성된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내용 중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의 어떤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차별이 없고 하나이다. 동일한 공동체이다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처럼 지금도 유대인은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되면 엉뚱하게도 성경을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독특하게도 바울이 사도로서 가르친 복음의 진리가 자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쭉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를 참 복음의 길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기대 좀 해주시고요. 로마서 강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4개의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내용이. 이게 이제 본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8장까지 긴 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칭의, 영생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잘 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장에서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요. 가장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삶으로서 증명된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16장이에요. 자, 근데 빠진 부분이 있죠? 어디가 빠졌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앞에 부분. 앞에 부분 당연히 뭘까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장 18절에 들어가기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이 무엇인지 제시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절, 17절에 복음이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로마서 전체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이잖아요. 자, 근데 바로 그 주제 구절이 16절, 17절, 특히 17절이 주제 구절이에요. 자, 읽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진짜 복음이 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부분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이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불리는데, 자, 여러분께 질문하면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의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죠? 예.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다, 의롭다, 인정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전파했고 칼빈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정립하는 데 활용했어요. 앞에 두 글자가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 의롭다, 칭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있는 이신을 보통 생략하고 간단하게 그냥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를 받는다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의인이다, 거룩하다라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의롭다의 반대말은 불의하다인데 불의하다라는 뜻은 의롭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칭의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뜻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또는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 같은 거예요. 따라서 칭의란 말은 뭐예요? 구원, 영생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 즉 칭의죠. 칭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칭의는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라는 것이 로마서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역자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때 의롭다 하심, 즉 칭의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칭의, 구원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고백함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이 부분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자, 로마서 전체적인 구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보면, 자, 1장은 아까 한 대로 15절까지는 바울의 인사죠. 그 16절, 17절 말씀 로마서 주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돼요. 근데 오늘은 이 첫 번째가 이제 보세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로마서의 전체 흐름, 맥을 짚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 한 부분을 같이 알아볼 거예요. 모든 부분을.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일단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진노하셨으나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은 범죄했으나 하나님의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창조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의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 전의 양심을 성문한 율법, 여기서 처음 율법이 나와요. 이제 이 율법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증거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역할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3장 20절부터 8장까지예요.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의 진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2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는 굉장히 큰 이제 반전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놔요. 이때부터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요. 반전이 되는 그런 찰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모든 자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차가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의를 이루는 그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 아닙니까? 이게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 길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하고 그래야 마침내 영생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7장 18절에서 8장 11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8장 12절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둘째 사망 불못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 이 말씀이요 아까 말한 3장부터 8장의 구원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리고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정말 위대한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나와 있고요. 그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끝이 맺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알고 읽으면 어마어마하게 참 감동이 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쭉 나와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누구한테? 믿는 신자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에 화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위대한 고백을 해요.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심하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38절.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또 누가? 우리가.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 믿음이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 바로 칭의, 믿음, 구원, 영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제 세 번째,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1절,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한 내용이 바로 9장에서 11장이에요.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네, 칼빈주의자들이 선택을 받은 자들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예정론으로 주장되는 아주 구절이란 말이에요. 단골 메뉴라고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존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때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마지막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유대인들만 그 환란을 겪는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으로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난해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12장에서 16장까지. 정말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나타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신칭의로
신앙의 길을 가는,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즉 뭐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에 마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결과는요, 뭐 칭의,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에 순종하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럼 1장을 보면요, 1장 구성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절부터 15절 말씀은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말씀이 로마서 주제예요, 주제. 그리고 본론 시작이 18절부터 쭉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주제의 구절인 16, 17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론,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자, 그럼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이 신칭인데, 바로 16, 17절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자, 17절 말씀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구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나중에 루터가 이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빠졌냐면 진짜 믿음의 진수가 뭔지, 즉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이 빠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쓰여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봅시다. 자, NIV 성경에는요, Faith from first to last. 그 다음에 뭐 KJV, NASB는 from faith to faith. 자,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 헬라어는 뭐냐면 에크 피스투스, 에이스 피스투스. 이 에크는 뭐뭐부터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피스투스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는 어디까지 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out of faith into faith 이렇게 나오죠. 또 쉬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모든 성경 NIV부터 시작해서 뭐 헬라어 쉬운 성경까지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향하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이런 뜻이고요.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와 믿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믿음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믿음의 전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세상에 빠져나와야만 그 영혼이 살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말씀이요,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 또 나와요. 자, 에베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끝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으니. 제가 지금 원래 받았다 그랬는데 고친 거야. 받고 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구원을 받았으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영어 성경에 NIV 성경 보면요, You have been saved. 다시 말하면 현재 완료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온 거예요. 뭘 통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럼 앞에 있는 by grace. 그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KJV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by grace 즉 현재형으로 나와요. 현재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NIV는 현재 완료형이고 KJV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문에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현재 완료형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시작된 구원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현재형은 지금 진행 중임을 표현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글로 번역은 뭐라 했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과거형은 틀렸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번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여부는 각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누가 갖는 거 믿음은? 내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간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스, 이거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임의 여부는 각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by grace 시작된 구원은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죠.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복음 안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향한,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들어간 게 아니라 담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했단 말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죠?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그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아까 말한 우리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함을 씻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을 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성화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의 천문함이 그래서 값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개념이 나와. 이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거듭남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칭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잘 설명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자를 날마다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 믿음이 완성되고 구원과 거듭남의 진행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자, 좀 더 설명하면,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기 위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칭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칭의의 진행과 완성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까지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2장 이어집니다. 1장 내용은 인간의 네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심판. 그 네 가지 죄가 뭐냐면 너희는 영적 소경이고 너희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정의의 노예가 됐고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부도덕한 죄가 있다. 이거 고발하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1장 32절 맨 끝에 나와요. 그들이 이 같은 일, 즉 네 가지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형이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면서 1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내용이 2장에 쭉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장과 2장 이어서 이렇게 조금씩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로마서가 많이 기대가 되십니까? 네. 이 로마서는 아까 한 것처럼 우리를 참 복음의 길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과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되실 때마다 이 로마서 전체를 정독으로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 일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더 크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 이 과제를 한번 완수하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이 로마서 강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